왜 로마서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로마서가 변화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 자신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싫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박성민 목사님 월요일 날 설교하시는 것처럼 당신은 이제 쉬신다고 월요일 이제 설교를 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설교를 하는데 완전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설교인가? 맨날 목사님 설교할 때는 마음속으로 왜 설교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 막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설교를 한번 해보니까 죽겠더라고요. 땀이 삐질삐질 나고 또 청년들 설교랑 어른들 설교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에서 추천해준 이제 두꺼운 주석을 가지고 로마서를 한번 나눠야겠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17살 때 성령님을 만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신앙생활을 잘못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가벼웠고 너무 얕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서 제가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그런 제가 변화되는, 아마도 지금의 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로마서 강해로부터 나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저를 진짜 변화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변화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제목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로마서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변화를 일으킨 세력은 이런 괄호에 있어요. 기독교예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세상에 끼친, 영향력을 끼친 그룹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진술, 세상을 변화시킨 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 게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어디 담겨 있느냐? 성경에 있고 그 성경 중에서 로마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이 결국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는 책입니다. 누구든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모두가 그랬고 이 로마서를 진지하게 연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를 경험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 가지 면모,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방탕해서 그 당시 벌써 한 300년대, AD 300년대 사람인데 그 당시에 벌써 마약을 즐겼을 정도니까 굉장히 방탕했고, 그리고 사생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의 끝, 음주, 어떤 그런 방탕, 음란한 그 문란한 생활의 끝을 달리던 그가 그 영혼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런 일화가 있죠. 아이들이 무슨 고무줄놀이 같은 것을 하면서 무슨 놀이를 하면서 집어들어라 집어들어라 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자기 성경을 펴서 봤더니 바로 로마서 말씀, 이 말씀을 그가 펴게 된 것이죠. 자, Let us behave decently as in the daytime. 우리 한국말 편하신 분이 더 많으시니까 안 나와 있네요. 낮에와 같이 단정 여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깨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이 한마디 말씀에
깨져서 이제 정말 이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준 그런 인물이 됐죠. 자, 방탕한 사람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변화가 됐습니다. 반대로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반대로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만일 자신의 수도 생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가 바로 그런 수도사였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는 듯한, 나를 심판관 같은 그런 무서운 마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운 구원자이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재판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괴로웠겠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그런 일화가 유명하죠. 아무튼 무슨 일만 있으면 고해성사를 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 이런 나쁜 생각을 했,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지겨워서 굉장히 루터를 싫어했다고 그래요. 계속 달려와서 잘못했습니다. 잘못 참회를 하는 거죠. 천주교식이죠. 캐톨릭이죠.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그 중세 캐톨릭에는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그 고행. 그래서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화장실을 좀 청소하세요.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벌 받으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 성당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서 참회하십시오. 그런 이제 명령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내 죄짐이 없어지질 않는다. 하나님이 두렵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 못 받는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신 로마서 말씀이죠. 그렇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말씀에,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더 받게 할 수도 없고 용서를 받게 할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방법이 된다. 구원의 구원이 된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그 순간 계단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앞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한 말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주요 부이자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로마서를 구구절절 알아야 하고 암기해야 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된다. 네. Verse by verse. We have to memorize. We have to meditate every day. It works. 이게 이제 마틴 루터의 구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방탕했던 자가 로마서를 읽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건한 성도가 되고, 너무 자기의에 쌓인 사람이 로마서를 묵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겸손한 종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면요, 잔 칼뱅, 역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죠.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바울이죠.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편협했고 잔인했고 교만했던 그가 폭넓고 기쁨이 넘치면서 겸손해졌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또 세계 부흥을 일으킨 존 웨슬리는 바로 이렇게 남을 선교하고 인디언들을 선교하고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허무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who shall save me?
나는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느낌을 가진 거예요. Who shall save me? 그때 바로 로마서 강의를 듣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채워지는 느낌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가 위대한 부흥의 운동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죠. 자, 아무튼 이 로마서 우리 두 번째 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큰 신앙 부흥은 그 원인과 결과를 로마서의 결론들과 관련 지을 수 없는 운동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일어난 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로마서에서 그 원리를 가져온 것이고 그 원리와 연관된 것이다. 그 로마서의 내용과 연관되지 않은 부흥 운동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변화와 부흥.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대하는 순간, 아니 정말 이 로마서를 함께 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분들에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를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변화를 바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 우린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제가 믿기로 분명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 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바로 변화 아니겠는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가정에 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의 한 사람의 인생에 우리 지금 바로 하나님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주시는 말씀 중에서도 가장 파워풀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무서운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번 각오를 해보시겠습니까? 변화를? 예. 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 삶에 그냥 교양으로 한번 들으러 왔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주님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이번 성경 공부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예. 예. 변화가 필요하시죠? 예. 그렇게 고백하신 대로 우리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로마서인가? 첫 번째,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성경 66권의 핵심을 뚫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75%가 만약에 성경 중에서 딱 하나만 가르쳐라 그러면 뭘 고르겠느냐 했을 때 나는 로마서를 가르치겠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하나 고르라, 한 가지만 갖고 나머지는 다 뺏는다 그러면 로마서를 고른다고 했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로마서에는 정말 많은 그 성경을 꿰뚫는 원리가 들어요. 왜일까요? 이게 참 왜를 알면 또 은혜가 돼요. 바울이 이 다른 쓴 편지와 다르게 로마서에는 구원의 원리를 꿰뚫는 교리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꼭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자꾸 무산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이제는 점점 여러분 지도에 나오지만요, 점점 영역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꼭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요 무려 4,800km를 전차 2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닦아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의 길이가 뭐 400km라고 하나요? 400km 맞나요? 예. 그런데 로마는 이미 전 세계를 향해서 2,400km를 길을 닦아놨어요. 그래서 로마에 무슨 일이 빵 생기면 온 세계가 그걸 타고 다 그 문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다가 말씀을 꽉 받고 싶었어요. 그 중심지.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계획이 자꾸 좌절됐어요. 자꾸 방해꾼들이 생기고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좌절한 게 아니라 내가 못 갈 바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내가 직접 가서 못할 바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건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바울이 가서 전한 어떤 메시지와 편지보다도 이 편지,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니까 어떤 머릿속에 어떤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오로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는 글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고린도서는 문제를 해결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쓰게 되죠. 문제 해결 편지. 그러니까 각 서신서마다 교회의 특징에 따라서 써줬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색깔이 묻어나죠. 그런데 로마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를 쓰다 보니까 어떤 색깔에도 치우치지 않은 완벽한 성경을 아우르는 그런 글이 나온 거예요. 제일 파워풀한 글이. 여러분, 아이러니야. 저는 이걸 얘기를 주석을 보면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실제로 가서 쓴 편지보다도 제일 강력한 글이 됐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만 되면 내가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물론 지금도 있겠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파워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의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우리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강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 우리가 못할 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세계 최고의 그런 복음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용기를 얻기 원하고요. 자, 그렇게 성경 66권을 꿰뚫는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모두 절실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